안녕하세요. 크리스천 매거진 TV 꽃씨 희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렵게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원장 선생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샬롬 한번 할까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네. 샬롬. 우리 원장님 직접 카메라 보시고 소개하시죠. 저는 한남동에서 개업한 지 17년 된 다나의원 원장 소영입니다. 아유, 17년 되셨어요? 네. 벌써? 이제 3달 되면 18년이. 오, 그러네요. 이야, 긴 세월을 가셨네요. 그래서 언제 그렇게 세월이 흘렀는지. 나는 원장님이 저보다 나이가 한 2살 정도 어리다 생각했는데, 아니, 아까 차 타고 오면서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제가 좀 적잖이 쇼크를 좀 먹었습니다. 우리 구독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우리 원장님하고 저거 둘이 있을 때, 저 같은 나이가 더 있어 보이죠? 아이, 무슨 말씀. 벌써 한호성을 치는데 그렇다고? 아닙니다. 우리 소영 원장님은 네. 이 부천하고 인연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처음에 레지던트 끝나고 처음으로 개업했던 데가 소사동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은 이제 학창 시절 이야기 좀 듣고 싶은데, 어디 공부할 때. 학창 시절이요? 네. 대학 시절에는 진짜 그냥 아싸였습니다. 거기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고등학교 중간까지만 해도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근데 이게 의대로 와보니까 그냥 원어브 댐이더라고요. 별로 네. 그렇게 다들 잘하니까. 그렇죠. 수재들만 온다고 봐야 되겠죠, 은혜는. 이렇게, 원장님도 이렇게 보면,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이제 진료를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성품이 워낙 이렇게 부드럽고, 선하시고, 제가 느끼는 원장님은, 좀 따뜻하고, 사람한테 좀 베풀기를 좀 좋아하시고, 솔직히 이렇게 제가 닝계를 맡고 할 때에 보면, 일반적인 다른 병원보다는 좀 가격을 좀 이익을 덜 보신다는 느낌이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몇 년 동안. 그런 부분에서는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아요? 저한테는 안 해주던데요. 저한테 직접 하시는 분은 없고, 어쨌든 더 싸게 해야지 이득이니까. 근데 저는 환자들을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게 참 제일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게 잘 안 돼서 그냥 돈은 포기하고 삽니다. 예,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게 잘 안 되고, 어떻게 그냥 이 치료를 하면 더 좋을 텐데, 돈이 더 드는데, 그걸 받아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다 보면 어떤 때는 그냥 제가 손해보고, 그냥 말을 못해서, 그러신 것 더 같더라고. 추가가 됩니다는 말을 못해서 그냥 해드리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어렵게 오셨는데, 이게 막상 앉으시니까 어떠세요? 편안하지는 않고요. 생각보다 긴장은 좀 그렇게 되지는 않네요. 생각보다 덜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편안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아까 짧게 차 안에서 대화를 했지만, 이대 다니실 때 에피소드 같은 거 있었으면 좀 이야기 좀 해봐 주세요. 제가 길치라 너무 길눈이 어두워가지고, 처음에 이제 대학교 들어갔는데, 대학교를 갈 때 이대를 처음 가본 거예요. 이대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때만 해도 70년대, 제가 76학번이니까 70년대, 그때만 해도 그 정류장에 버스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제가 이대 앞에서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버스가 신촌역 입구에서 내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따라서 맨날 가던 길을 생각해서 갔는데, 보니까 학교가 없어진 거야. 신촌역이 있는 거예요. 아니,
밤새 학교가 어디 간 거야? 알라딘 뭐 마술 램프도 한 것도 아니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택시를 타고 그 짧은 거리를 택시 타고 이대를 가자고. 그때만 해도 이제 길을 잘 모르니까 길을 모르면 택시를 타고 가면 되니까 택시를 타고 이대 입구를 가자 그랬더니 이제 기사 아저씨가 걸어가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너무 대학 시절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추억이 별로 없네요. 생각나는 게 별로 없네요. 아니죠. 그게 너무 오래된 것도 있지만, 그게 네. 이제 퇴색돼가지고 마음속에 있는데, 끄집어내지를 못한 거죠. 그냥 아이들 키우고, 진료하기 바쁘고, 뭐 이렇게 한평생을 그냥 의사로서 그냥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게 더 진하지 않겠습니까? 그 의사에 대한 본업에 대한 그거는 자부심은 굉장히 높으신 편이신가요? 별로 제가 의대를 간 게 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의대를 가고 싶었는데 이게 성적이 안 돼서 이지망으로 정외과를 다니신 거예요. 의대를 못 가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이 원서를 아버지한테 써달라고 그러고 제가 잠깐 어디 갔었죠. 근데 아버지가 사실 저는 이 방송 좋아해요. 예. 그래가지고 꿈이 아나운서였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그때 이대에 신문방송학과가 있었어요. 거기를 써주세요. 그러고 갔는데 이 아버지가 의대를 넣어버린 거예요. 당신 그 희망이 의사라. 그래 놓고 다니면서 내내 갈등 많았죠. 막 속상하고.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저 대학 다닐 때는 아싸였습니다. 9살. 그렇겠네요. 자기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네. 근데 방송 저 해보니까, 안 하길 너무 잘했고, 아버지한테 너무 고맙고, 의사라는 게 이렇게 좋다는 거를 참 잘했다는 걸 한 7, 8년 전부터 느꼈어요. 이게 환자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도 듣고, 또 정년이 없잖아요. 예. 몇 살까지도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고, 보람도 있고, 예. 진짜 지금은 아버지한테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아버님 살아계시죠? 네. 예. 이번에 오늘도 그냥 좀 아프신데 그러니까요. 네. 시간 내주셔갖고 오신다고. 이렇게 이제 결혼해서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하셨나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요. 그때 성당을 다녔어요. 외가 쪽에. 예. 그래서 지금 유명하신 함세웅 신부님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네. 이제 시댁 쪽에서 이제 남편이 기독교 쪽이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처음에 조금 갈등이 있었는데 뭐 같은 하나님인데 그리고 이제 기독교 쪽으로 온 지는 한 20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근데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네. 어떤 극적인 살면서 이렇게 극적인 순간이라든지 어떤 그건 없으셨죠? 신앙생활에서 걱정은 없죠. 오히려 걱정을 다 신앙으로 해결하죠. 이 삶의 그게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제가 할 수 있는 베스트만 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다리는 거죠. 하느님이 알아서 해주신지. 제가 할 수도 없는 걸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생각하면 뭐합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노력을 해서 베스트를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하느님한테 맡기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움받은 게 너무 많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곤란했던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진짜 복된 말씀 하시네요.
베스트로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렇죠. 최선을 다하면 되고 그 다음은 이게 우리가 막 걱정하고 생각하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4%래요, 인생에서. 그 4%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해결할 수 없는 거는 그냥 놔두고 내가 최선을 해서 그날 살아가고 그 다음은 하늘에 맡기고. 진짜 25년에 진리를 말씀해 주셔서 아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마음이 편해요. 뭐 막 그 욕심 낼 것도 없고 뭐가 안 됐다고 안달할 것도 없고. 그럼 원장님은 지금 이제 올해 나이가 이제 60이 그러니까요. 제가 만으로 67, 우리나라 나이로 69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70이 다 돼가는 거. 누가 70으로 보겠어요? 참네. 아유, 진짜 언제 이렇게 됐는지. 근데 그 정도의 나이를 지금 오시면서 이렇게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든지 그런 매 순간의 삶에 그런 거는 있으신가요? 그런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냥 내가 힘들 때 하느님 찾고 의지하면 그냥 뭐 해결이 되는 거고, 극적으로 저는 그런 거 뭐 소리를 듣는다거나 그런 경험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뭐 길을 보여주신다거나 그런 건 없었고. 그런 거는 뭐 정말 뭐 특이한 분들. 아, 그래요? 예. 정말 우리가 왜 이제 나한테만 안 찾아오나? 그건 아니고 이제 뭐 내가 정말 어려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 그런 것이 사실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음성을 듣고 뭐 환상을 보고 이거는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나가야지. 음성과 환상은 하나님께 덤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한테 또 뭐 꼭 필요한 자들한테 주시는 거지 일반적으로 다 뭐 허락하시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삶의 어떤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그게 이제 응답으로 오는. 그러니까 그때 편찮으실 때라든가. 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막 극적인 그런 게 별로 없어서 그런지 네, 예. 그런 거는 못 느꼈는데 이제 인생 살다 보면은 고비고비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한테 매달리면 그게 그냥 다 해결되는 거. 마음이 편해지고 우선. 예. 막 걱정되는 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 하고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다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게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제 원장님을 뵈면 이렇게 해맑은 이유가 극적인 순간순간에 우리가 삶의 그 눈물의 골짜기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거에 좀 없이 평탄하게 이렇게 조금 삶의 굴곡이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요렇게 온 사람이기 때문에 더 해맑지 않나 싶은 생각도 제가 글쎄 뭐 그럴 수도 개인적으로 지금 하게 되는데 원장님은 그러면 앞으로 이제 나이가 70이 다 돼가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남은 그 시간들 하나님 주시는 시간 까지는 뭐 혹시라도 뭐 꿈이 있다든지 뭐 뭔가 이렇게 뭐가 있으신가요? 목적이라든지.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자. 건강하게 그냥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고. 그 환자들을 이렇게 보시면 좀 어떤 마음이 주로 드시나요? 난 좀 의사분들 다 같지는 않고. 그쵸. 어떤 분은 진짜 안타깝고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제가 많이 이런 것도 이겨나가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많이 배우는 경우도 많고요. 이렇게 힘든 그 병을 다 이겨나가고 그거를 잘 해결하시고 하는 거 보면 그래도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느끼는 경우도 있고 많죠. 환자 진짜 천사만별이라. 그럼 지금 의사 생활을 총 몇 년 하시는 거예요? 글쎄요.
대충 30년, 30년 정도 한 것 같아, 대충. 안 세봐서 모르겠네요. 그럼 이렇게 환자가 들어오면 얼굴만 봐도 대충 알겠다. 그게 얼굴만 봐도, 그게 이제 감이 좀 있어요. 아, 이거는 큰 병원으로 보내야 되겠다. 이거, 1차 동네 의원은 그걸 잘해야 되거든요. 이걸 내가 잡고 있어도 되나? 예. 보내야 되나? 이제 오래 하다 보면, 아,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다. 그런 게 오죠. 예. 왜 빨리 보내지 않으면, 이제 그분도 이제 큰일 나고, 근데 두 번째가 제가 큰일 나는 거죠. 예. 그거 판단을 제일 잘해야 돼요. 그럼 우리 이제 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게 방송 자체가 크리스찬 매거진 방송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항상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방송을 이제 나가야 되는 게 맞는 우리 위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크리스찬이시잖아요. 어쨌든 네. 지금 교회 집사님이시고 왜 권사가 되시고도 남으실 분이 권사를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집사도 아니, 집사도 아유, 그렇게 굉장히 신앙이 깊어서 그런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성경 이런 거를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자격이 없는 것 같다.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목사님이 막 화를 내시더라고. 내가 하라고 그렇게 권했는데 안 한다고. 저 무서워서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집사 받은 거거든. 그래서 사실 그렇게 진짜 신앙이 저보다 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더 깊은 분 많은데 사실 제가 집사가 돼서 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열심히 노력해야죠. 그럼요. 뭐 권사 직분 주시면 권사도 하셔요. 아닙니다. 전 집사 집사만이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하여튼 생각합니다. 우리 원장님은 제가 이 원장님 자랑할 거는 딱 하나예요. 선하셔. 우리가 환자로서 병원에 갔을 때에 그 환자를 대하는 태도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게 보면 정말 좀 겸손하시다고 그래야 되나? 덜덜하니 그냥 너무 편안하게 대해주시고 이익을 그렇게 많이 안 따지시고 자기가 못하는 걸 못한다. 그렇게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영양제를 맞으면 조금이라도 좋은 거는 이렇게 환자한테 해서 도움이 되게끔 하시려고 하시는 게 참 그게 좀 탁월하신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냥 네. 정직이 제일 큰 재산이다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느낀다니까요. 그 정말 하나님이 그것도 아마 은사로 주신 것 같아요. 달란트로. 그 달란트를 잘 감당하시고 지금처럼 변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마이너스가 날 때까지 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자녀들 그리고 또 우리 옆에 계시는 또 안에 계시는 우리 원장님 남편 되시는 분 또 아버님 원장님 자신까지도 좋은 일들이 많지 않을까 축복의 다나이언이 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구리 다나이언은 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제일 오래됐으니까요. 오래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사의 이미지가 중요한 거죠. 글쎄, 그냥 이미지가, 좀 실력이 진짜 대단하다고 좀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문은 별로 안 들리더라고. 그냥 원장이 정직하다, 그렇게 좋다, 이런 소리만 들리고, 실력이 대단해서 그냥 딴 데서 못 고친 걸 다 거기서 고쳤다, 이런 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도 할 수 있나요? 거기는 좀 종합병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말은 조금 나오기가 어렵지 않나?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우리나라 의료가 굉장히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폭넓게, 얕게, 그러기 때문에
다른 데서 못 고치는 거 여기서 고치긴 힘들죠. 아니, 이게 지금 너무 소문이 잘 나 있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럼요. 어차피 내가 실력으로 이거를 승부를 못 보는 가정의학과잖아요. 그럼 그때는 인품이 훌륭하시고, 환자를 잘 돌보시고, 또 환자한테 친절하시고, 또, 바가지 안 세우시고, 이거 닌겔 가지고 바가지 씌우는데 얼마나 많아요, 병원에. 아니, 방송 나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그 이미지를 안 갖고 있다는 거는, 그건 저는 성공했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한남동 그 오거리에서. 그래서 원래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말이 많잖아요. 죄송합니다. 돈이 많으신 분들. 이게 돈을 버는 능력, 또 따로 있고, 공부 잘하는 능력, 또 돈을 벌기만 하고, 이 불리는 능력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예, 다 은사가 이 돈을 있더라고요. 벌어도 불리지 못하면 큰 부자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원장님, 그 돈을 갖고 있는데 이걸 까먹지 않는 능력도 능력이에요. 그 까먹는 사람들도 많아. 많이 까먹었어요. 그 돈에는 별로 그냥, 걔랑 나랑은 별로 안 친하다. 제 인생에서 그거는 없고, 그냥 이렇게 건강하고, 또, 그래도 어쨌든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고, 이걸로 그냥 만족하고 삽니다. 아유, 하나님께서 자녀들 건강하시고, 네. 또 자녀들도 다 훌륭하게 또, 그냥 평범하게. 이 평범한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아드님이 엄마 나는 성공한 그러니까 성공했대. 내가 보기엔 그냥 그런데 나와서 그냥 지금 은행에 다니고 그냥 그런데 자기가 성공했대 맨날. 어머, 그거 너무 훌륭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 자녀분들 다 교회 나가시고. 아니요. 우리 그 딸은요. 그 기독교 학교를 미션 스쿨을 넣어놨는데 거기서 지저스 클래스가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나 봐요. 그 학교 다닐 때. 그 학교가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냥 다 크리스찬 같은 거기에 캠퍼스에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렸을 때 그걸 너무 많이 해서 그랬는지 걔는 그 학교 다닐 때부터 그냥 딱 오히려 더 반대를 나가더라고요. 근데 아들은 잘 나가다가 결혼하더니 그냥 잘 안 나가네요, 교회를. 그래도 걔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맨날 누나가 지옥 갈까봐 걱정하는 애였어. 이제 누나가 하도 안 믿고 자꾸 하느님 반대되는 얘기를 하니까 맨날 기도가 누나 지옥에 안 가게 해달라고 했던 애인데 이제 크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또 다시 돌아오겠죠. 아멘. 그러면 어차피 방송이라는 이거는 유튜브 방송 이게 남는 거잖아요. 우리는 소천을 해도 이 지상에 남아있는 이게 누가 봐도 보거든요. 근데 자제분들도 이제 엄마가 이거 방송 찍으면 보내주고 보게 될 거잖아요. 한 말씀 남기세요. 여기 보시고. 진짜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엄마가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것 때문에 부르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 때문에 불렀어요. 지혜야, 동훈아, 다시 하느님한테 돌아왔으면 좋겠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감사하네요. 저는 우리 소영 원장님 자제분들 얼굴을 못 봤지만 어차피 이 방송은 볼 거라서 옆에서 조금 보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마가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지금은 직접적이죠. 이렇게 자리를 하나님 만드셔서 사실 오늘 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오셨거든요. 이 방송 보시면서 우리 자제분들한테 좀 성령의 울림이 되고 감동이 되어서 엄마 천국 가 있는데 자제분들은 지옥 가 있으면 그게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다 같이 천국 갈 수 있는 복음의 씨앗이 깊이 큰 열매를 맺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원장님, 오늘 너무 고생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참, 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방송을 처음 시작하면서 저는 또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울림이 있을 줄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 방송은 원고 없이 그냥 그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대로 감각대로 게스트와 호흡을 맞춰서 이끌어가는 방송인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셨습니다. 그 자제분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자리를 콜링하신 우리 멋진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찬 매거진 TV 꽃씨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샬롬 샬롬.